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있죠. 391장 오늘 나온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81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도 역시 아삽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래간만에 등장했는데요. 이 찬양 곡조를 말하죠. 그 깃딧이라고 하는 그 곡조는 그 기쁜 노래, 감사의 찬양, 그러니까 밝고 즐겁고 또 소고와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그 곡조가 깃딧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니까 기쁘게 노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저희들은 그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엄숙한 그 장로교 전통에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다 그러면은 좀 체면을 차리고 뭐 경거만동하지 않고 점잖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가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라든가 뭐 펜티코스탈이나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또 카리스마틱 처치 이런 데서는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율동하고 박수를 치고 요란하게 하는데 우리는 장로교니까 좀 점잖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 전통이죠. 그것이 꼭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어떤 교단적인 전통인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찬양은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소리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악기를 또 2절 말씀 계속 볼게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아노도 치고 그렇죠. 키보드도 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타도 치고 일렉트릭 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탬버린도 치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이 아삽이 그렇게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도요. 시와 오늘도 여기 나오죠. 시를 읊으며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할지라도 남의 악기를 통해서라도 그 반주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흥을 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명절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있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남성들이라면 만 20세가 되는 남성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잘 아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무교절 붙어 있죠. 그 지나고 나서 77에 49, 50일이 지나면 다가오는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 또 초실절이기도 하죠. 처음 익은 곡식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있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에 있는 그 절기인데 바로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절이라고 해서요. 욤키프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드리죠. 가을 무렵이죠. 그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두 주가 있다. 그러니까 나팔절 후에 두 주가 있다. 7월 15일 날 있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다 같은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아마 나팔절일 거다. 왜냐하면 여기 나팔을 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초하루라고 나오니까 7월 1일과 또 나팔절에 보름이라고 나왔잖아요. 7월 15일 날. 그래서 아마 나팔절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꼭 나팔절 아니더라도 매달 그 월삭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보고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내용을 회상하니까 아마도 6월절이 아니겠는가. 상관없습니다. 6월절이든 뭐 나팔절이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절기에 나팔을 불면서 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치면서 비파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요셉의 족속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이끌고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잖아요. 그 후에 이제 12지파를 형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뭐냐? 외국어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마 애굽에 있을 때 여기 나오니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습니까? 뭐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옛날 성경에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애굽 말이든 이스라엘 말이든. 그래서 그러한 표현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나 하면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얻게 하였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죠. 이스라엘이 라암세스를 건설하면서 그 벽돌을 나르고 그렇죠? 또 역청을 나르고 할 때 어깨에 짐을 지고 또 광주리를 손에 들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애굽 밑에서 노동살이 하던 그 고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벗겨 주셨다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그 우레소리와 천둥소리가 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인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다고 해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였죠. 이 지역에. 바로 그때를 회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제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회상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오시면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설교 중에.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바로 이게 이 시편 8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대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회상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 말씀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많은데요. 첫째는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막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역병을 내리셔서 전쟁을 통해서 그런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가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도 마음이 완고하였죠. 아합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죄 가운데 행하다 자기 교만 가운데 자기 죄악 가운데 그냥 둥글다 스스로 망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신변에 어떤 큰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지하고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요. 아삽의 고백대로 시편 73편에
다 그냥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어려움을 안 겪고 편안하게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종착역은 음부, 수월, 하나님이 없는 것, 바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엄청난 심판이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잘 돼 갖고 바산의 그 골란곳, 바산의 뭐 암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바산의 수선지, 암소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축도 잘 되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서요. 양과 소와 또 염소가 흔한 그러한 어떤 복을 주시고 미래소산도 풍부한 복도 주시고 그렇지만도 또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위 사이에 그런 자연적으로 나오는 꿀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메투비아 석청이 그 자연산 로얄 젤리죠. 좋은 꿀, 구하기 힘든 거. 그 꿀을 먹었다고 나오는데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이 꿀을 어떻게 주시느냐? 뭐 토종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 새벽에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각자 집에서 또 성경을 통독하시고 한 장씩 읽을 때도 공급해 주시고 주일날 오면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복음 방송을 틀면 또 여러 가지 간증의 시간이나 또 무슨 세미나나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며 노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 잘 돌보시고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 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심한데 빨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고 원위치로 정직과 공의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이 미국 땅에도 청교도들의 신앙과 또 부지런한 근면의 그 정신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세계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도 또 약자들에게 대한 배려는 잃지 않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며 또 피곤치 않고 곤대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땅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그 나라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수축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복음의 자유를 찾아왔던 우리 청교도들의 꿈이 다시금 아버지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국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며 그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순 신옥자 권사님 주3회 투석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박한나 권사님 무릎과 김대성 권사님 또 팔목 또 서건자 권사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데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는 노명자 권사님 척추와 우리 정수경 권사님 허리와 또 소화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종희 쌤 또 엘러지 위에 그리고 또 이용석 장로님 아버지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큰 사고를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 지장이 없도록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